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다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꼭 공부를 꼭 잘하는 사람들이 꼭 어떤 성공한다, 그렇게 보장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학교를 우리가 다녀야 될 목적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하는 목적은 사회에 나와서 기여하고 또 자신을 개발하고 또 어떤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논리력이나 분석력, 또 창의력, 어떤 문제 해결 능력들 또는 응용 능력들, 또 합리적 분석력들, 이런 것들을 길러는 작업이잖아요. 실제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세상 나와서 먹나요? 저도 아득하게 다 잊어버려요. 그런 공부들이 쌓이게 되면 그런 능력들이 배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 선진국의 공부 방법이나 또 유태인들 공부 방법은요, 우리나라와는 정말 달라요. 우리나라는 사지선다형이나 오지 선다형에서 답을 하나 이게 쓰잖아요. 그 정답. 그러면 100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주관식을 어떤 문제를 내놓더라도 교사나 교수가 원하는 답을 쓸 때 답이 옳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떤 유태인 교육이나 유럽 교육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유태인 교육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답을 쓰는 이 학생이 논리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답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풀어내면 맞아요. 그러니까 답이 다양한 거죠. 답이 다양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명하고 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창의력과 어떤 분석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발도 발달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사지선다형 속에 집어넣어버리니까 사고력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우리나라 어떤 좋은, 똑똑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똑똑한데 그 똑똑함이 가두어져 버려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게 착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 못하고 사지선다형 안에 딱 갇혀서 4개 가운데 하나를 찍어내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수능에서 만점짜리가 나오잖아요. 정말 그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세계 속에 더 뛰어난 민족이 되려고 하면 정답을 정해놓고 맞춰라, 이게 아니라 그 정답을 자기가 논리 정연하게 분석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창의력과 독창성들이 뛰어나서 더 부강한 나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좀 머리가 좀 그런 쪽에 튀어있는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육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요, 제가 전교 1등은 못 해봤는데, 어떻든 이렇게 좀 상위권에 들 때 너무나 공부에 염증을 느껴서요, 저는 거의 수능, 그때는 예비고사 했지만, 제가 여러분 언제 고백을 했습니다만 12시 넘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 시간에요, 한문을요 5천자를 띄웠어요. 고3 때. 너무나 공부가요, 제 생각하는 거 너무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공부가 이렇게 뒤처진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제도권의 공부와 제가 맞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그가 좀 맞았다고 하고 어떤 교사들이 어떤 저의 어떤 생각들을 조금 이해해 줬더라면 훨씬 공부를 잘했을 거예요. 훨씬 더 제가 지금 어떤 이런 사고력 이런 것들이 뛰어났을 거라고요.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니까 제가 어떤 예비고사 점수가 뭐 전교에서 몇 등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12시 넘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시간은 제가 한문을 공부하고,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한문이 굉장히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제도권 교육에 대해서 참 제가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가둬버리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사지선다형이나 이런 주관식들 시험을 보더라도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정답 안에 학생들을 가둬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똑똑한 학생들을 그것을 가둬버리니까 이런 창의력과 분석력이랄지 어떤 응용 능력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그 사회생활로 들어가면요, 공부하고 뛰어난 이런 지식들이 잘 활용되어져서 어떤 뛰어난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교회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학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장선상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똑같아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그러셨구나. 이런 거 들으려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바른 길을 보는 거잖아요. 원리와 원칙들을 배우는 거죠. 원리와 원칙들을 배우고 또 여러분 어떻든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큰 어려움을 겪거나 어떻든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안 만나고 갈 수 있는가. 바른 도와 바른 진리가 바르게 가면 그럴 수 있겠죠. 설령 그런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어떻게 배양할 것이냐. 이런 문제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성도들의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선다의 틀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배운 것들은 배운 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 그 배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되고 어떤 질 높은 삶. 하나님 원래 여러분들은 멋지게 인생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 틀 안에 다 갇혀가고 있으니까 이 틀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틀 안에서만 이게 여러분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틀 안에 갇혀져 있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열어도 끝이 없어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없고 깊고 높아요. 길어요. 그 성경은 설명을 그랬잖아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란 것들이 측량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히는 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여러분 귀에 그렇구나 이런 정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배워가지고 바른 길, 바른 어떤 삶 이것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문제가 오지 않도록 하는 문제, 또 문제를 만나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내는 능력을 여러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복인 거죠. 근데 만약 신앙생활이 여러분 사지선당 안에 딱 갇혀가지고 정답 이거네 이렇게만 하고 그렇지 그 정답이지 정답과 전혀 무관하게 인생을 산다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유익토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갇혀있기 때문에 갇혀있는 사고 속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전혀 우리 삶 속에 답은 알고 있는데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공부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목적은 사회생활 나와서 그 정답 잘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에 기여하고 그 어떤 자기가 속한 어떤 곳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능력들이 부족한 거죠.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한번 했었지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서울대에서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외국에 어떤 여행을 좀 가는데요. 뭐 출장을 하는지 여행을 나가는데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옛날에 김포공항에 있죠,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이게 하물을 이렇게 짐들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짐들을 붙이는데 그 표딱지가 있죠, 여러분. 이게 내 이름을 쓰고 무슨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이름 써서 딱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코리아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고무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끼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딱 끼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걸 못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서 고리에 딱 걸어가지고 끼워 넣어서 이렇게 딱 당기면 되죠. 이거를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그거 하나를 분석해내지 못하고 그거를 처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공부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초등학생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초등학교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여기 딱 해서 고리 딱 끼가지고 쫙 당기면요 표시가 딱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건데 이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가 여러분 무슨 유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상당히 지금 이렇게 숨 막히는 쪽으로 자꾸 세상이 진행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일전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 말씀 가르쳐 드렸어요. 수없이 가르쳐 드렸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건 무정경의 상태고 지옥 상태다. 그게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때 여러분 답을 어떻게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답을 처리해 주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은혜. 다시 설명하면 1장 3절식으로 정리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과 지식의 빛이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고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진리의 지식이 들어오게 되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정답을 딱 가르쳐 주시니까 문제가 착 풀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 시대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죠. 결국은 이 지식의 빛이 또는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고 역사에 주시려고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도움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이 와서 역사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간단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보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고 굉장히 명쾌해요. 명쾌해.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실타래가 엉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풀어내는 방법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풀려고만 마음먹으면 간단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과 지식의 빛이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문제 속에 들어와서 그걸 해결해 주시면 간단한 문제. 그러면 그 아무나 해결해 주냐 이거죠. 저 누차례를 말씀드렸지만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도움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평상시에 어떤 관계냐 이거죠. 평상시. 하나님이 여러분 믿을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요. 믿어요. 그건 여러분의 주장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도록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보실 때 네가 나를 언제 사랑했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나는 너를 몰라.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냐.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진리의 능력을 행해서 뭐 천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문제일 뿐이지 주님과는 무관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 중심은 아버지가 어떤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 직접 해서 그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아버지 마음에 딱 들은 상태, 그 상태가 아닌 상태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드릴 때에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건 우리 고백이라는 거죠. 결국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에무나라는 단어를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마는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어요, 사랑해요 이런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신실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본다면 그 자체가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이런 설명을 5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서나 하박국서 같은 데 이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막 대항한단 말이에요. 대항해.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러 이방인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상대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 부려요. 에워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황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감싼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막 선지자들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 뭐라고 설명해요? 하박국에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께 대항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 이런 사람들이라서 예루살렘을 성을 에워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보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진실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고 정말 진실된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에레미야 5장 1절 설명이잖아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를 네가 다녀봐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용서해 줄 것이다. 결국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도 여러분 10사람의 의인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 숫자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족합니까? 어떤 교회 화려함이 부족합니까? 외형적으로 어떤 크게 문제가 부족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성실하게 충실스럽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운 것과 우리 어떤 고백과 찬양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건 전혀 무관한 거예요. 사랑합니다는 입술의 고백, 입술 고백. 이 정말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 보셔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그런 어떤 화려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정말 우리 마음 땅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 한 말을 듣고 싶으신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없잖아요. 우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천상유수로 하고 여러분 뭐 아무리 뭐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또 말씀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즐거운 교회 알지. 이 한 말씀 끝나본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 알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답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시련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프고 힘들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문제죠. 그 시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입장이 어떤가를 여러분 보시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같은 데 보면 어떤 가나안 정복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신할 땅 여러분 그 여리고를 거쳐서 갈 때 여러분 제가 그 신할 땅이라는 걸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함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고함소리의 뜻이. 근데 이 신할 땅이 원래 바벨론의 옛 이름이거든요. 바벨론의 옛 이름이니까 신할은 원래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하나님 원래 주실 때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 고함소리고요. 가나안 땅을 여는 열쇠예요. 열쇠. 이게 신할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서 열쇠예요. 열쇠. 이 키를 돌려야 열쇠를 열면 가나안도 들어가는 곳이에요. 신할이라는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아침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누군가는 번호키를 눌러서 들어오셨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이 신할이었어요. 하나님 향해서 고함소리.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할이라고 하는 소리 정말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탄식과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 근데 그 들려지면 너무 커서도 안 들리고 너무 작아서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하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 예민함. 또 하나님 크게 말씀하시고 탄식하실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예민함. 그걸 가지지 못했다.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 신할에서 전리품 가운데 아간의 외투 한 벌과 은 200과 금덩이 하나 때문에 대표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취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고함 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봉헌된다, 헌신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장소는 헌신하고 봉헌된 장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린 상태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늪에 빠졌습니다. 사는 방법은요? 늪에 빠졌을 때 사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리면 빠져들어가요. 그럴 때는 들어 누워야 돼요, 여러분. 포기해야 돼, 포기. 들어 누워서 가만히 있어요. 허우적거리면 빠져 죽어요. 여러분, 물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정량의 여러분 산소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요. 들어 누우면 몸이 떠요, 안 떠요? 떠요. 부력 때문에 뜬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살려고 몸부림치니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간단한 문제인데 내가 허우적거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할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내가 죽는 장소에 봉헌됐단 말이에요. 바쳐졌단 말이잖아요. 바쳐졌단 말에는 각을 떠서 들여버린 거예요. 번제로. 번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아야스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바쳐진 존재. 바쳐진 존재에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미 각을 떠버렸잖아요, 여러분. 각을 떠 죽었잖아요. 그게 신할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그걸 어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신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점령해 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진멸이에요, 모든 것.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간이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똑같죠, 여러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그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게 악을 골짜기가 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간에 속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과 노비와 짐승들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을 악을 골짜기에 집어넣고 죽여버린 거죠. 돌무더기가 돼서 죽여버려요. 돌로 쳐서 죽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악을 골짜기. 그것은 아주 잔인한 곳이에요, 잔인한 곳. 그러나 그것을 이사야나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고 전제를 달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그 악을 골짜기에 어떤 골짜기가 된다고요? 소망의 문이 되게 해줄게.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5절과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래요. 소망의 문.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것들, 더 우선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때의 문제나 지금 문제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움일 때 우리들은요, 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찾아서 가면 아주 여러분들 복되고 하나님 복을 받는 기회예요. 정말 어려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기회인 거예요. 전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5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호세아서가 어떤 서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이잖아요, 여러분, 고멜. 고멜이 뭡니까? 뭐한 사람입니까? 몸을 파는 창녀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스라엘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남편을 놔두고 창녀같이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들을 섬겼다는 말이잖아요. 주인 삼고. 그것을 고멜로 표현한 거예요. 고멜. 고멜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 남편이 잡아오기만 하면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그 창녀촌에 가잖아요. 그것이 고멜이 그랬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 하나님과 너무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돌아오기만 한다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소망의 문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고 하나님께 가면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내가 농사를 회복시켜주고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줄게. 그렇게 했어요.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놨다고요. 물질까지도. 영적 상태가 돌아왔는데 물질 회복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농경 시대니까요. 이런 식이라고 여러분들 사업과 직장 다니고 이런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런 직장과 이런 사업장이 잘 되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분이 일하시는데 그걸 당할 사람이 있어요? 악을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고 절망의 골짜기, 무덤의 골짜기고요. 인간들로서는 해답 없어요. 더 이상 희망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그것을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너희를 삶 속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답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속에서 답을 찾아내면요. 여러분을 정말 복된 메시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에 관한 메시지라 이 말이죠. 그 신학자 가운데 구미정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루에 강의를 하다가요. 칠판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랬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렇게 돼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또는 고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말 있죠.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풀었어요. 나는 네모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걸 쓰라 그랬어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칠판, 이 가로 안에 답을 좀 집어넣어봐라.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어라. 그랬단 말이죠.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잘 못 받잖아요. 우리는 주로 이게 듣는 입장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이게 그런 질문을 하고 당황한 거죠. 그 데카르트가 한 말인데 전혀 우리 삶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학생들이 당황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시간이 정적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취업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시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한 학생이요. 연애를 했던 모양이죠. 나는 열애한다. 고로 존재한다.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폭주적 출신이 이 가로 안에 글을 집어넣는데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참 아이디어가 좋은지 생각이 좋은지. 나는 폭주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질주한다. 고로 존재한다. 폭주적 얘기죠. 또 마지막 학생이 글을 집어넣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똑똑하십니다.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여러분요. 우리 행과 불행이 지금 어떤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하고 좋은 물건 사와 바리바리 들고 오는 이거 행복이죠, 여러분 지금. 지금 시대가요.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지금 많은 사람이 불행한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상대적인 빈곤. 나는 백화점 가서 아이 쇼핑하지 못하고 좋은 음식 먹지 못하고 바리바리 좋은 뭔가를 사오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 전번에 우리 다바라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녀봐라. 마실 물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뭐가 기갈이라고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참 이 시대의 소유욕에 관해서 어떤 구매욕에 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구미정 교수가 그렇게 그 학생들이 얘기했대요. 구매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재밌는 교수예요. 여러분 신학생들 얘기니까 구매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정말 행복할까요? 그게 우리 행복의 척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쇼핑 못하고 좋은 백화점 가가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좋은 어떤 물건들을 사오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 더 좋은 메이크업을 입지 못한 게 그게 우리 어떤 행복의 척도가 되나요? 요즘 여러분 사람들 보면 어떤 메이크업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다 그 사람의 품위가 달라지고 잘 산다 못 산다 저 사람 괜찮다 안 괜찮다 이게 평가가 되는 시대죠. 안타깝죠.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바벨탑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에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에벨이 뭡니까 여러분? 에벨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어요. 에벨이라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게 히브리인들의 조상이에요. 히브리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벨이란 말은요,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을 통해 바벨탑을 심판하시는데 에벨을 통해서 히브리인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인물들을 사람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경제적 어렵게 만들고 심판하고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에도 여러분 소돔 고모라 유황불을 내려서 빛처럼 쏟아지게 만들어가지고 다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 뽑아낸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놋을 뽑아내잖아요. 놋의 식구들 뽑아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 물론 바벨론 포로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 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통해 예레미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먹고 살고 얼마든지 힘을 키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만,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 추려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 동의하고 따라하던 사람이 몇 사람 돼요 여러분? 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요구하고요. 다 다른 나라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만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 죽여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전염병으로 칼로 쳐 죽여버려요. 전쟁으로 쳐 죽여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으면 내가 칼이 되고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 너희를 다 죽일 거야. 3분의 1씩 3분의 1 죽일 테니까 알아서 해.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하나님 목 놓아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말을 듣지 않고 3분의 1만 말을 듣고 일부만 말을 듣고 여러분 바벨론으로 갔어요.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나머지는 다 도망가요. 예레미야 예언했던 대로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칼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죽이세요. 찾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찾아가 죽이신지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기 때문에요. 얼마나 예리한 칼날로 가서 쳐 죽이는데요. 전염병으로 죽여버려요. 전쟁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같은 사람을 보호했다가 탁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 등장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희망을 품고 보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북한의 수소폭탄 문제, 핵 문제도 나왔고 중국 증시의 급락, 우리나라 경기 침체, 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어떤 길이 보이냐? 그것도 안 보여요. 기술력을 키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데이터를 좀 보니까요. 우리나라 삼성이라는 대여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어떤 수입액, 국가의 어떤 벌어진 수입의 문제죠. 그 가운데 한 15%를 차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국가의 수입의 15% 가까이, 15%, 17% 정확하게 않는데, 어떤 5%, 17%의 수입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데요, 그 기업들이 공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자꾸 대기업들을 타도하자고 우리 얘기하는데, 물론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정부 문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시냐 문제, 틀을 잘못 짜서 문제지, 대기업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국민들은 참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조의 문제, 경제의 구조, 틀의 문제예요. 이걸 정부가 잘못해요. 제가 봐도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어떤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영적 감각, 영적 은혜들을 체험한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려움 속에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과 제가 오래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과의 싸움이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이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원래 사단은 하나님과 싸움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은 싸움 대상이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대상이 아니고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승리하게 되니까 이 사단들이 어디로 가요?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가면 갈수록 영적 이런 예민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져요. 영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래,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예배가 있을 때, 여러분, 계시록에 가보면 나중에 말씀 페이지고 예배도 페이지고 찬양, 기도가 페이지잖아요. 어느 때 가면. 그럴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가 올 때, 먼저 소유했던 말씀을 다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살 길이에요, 살 길. 이 뒷부분 내용들은 오늘 다 설교를 다 못하겠는데 결론만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답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기회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악을 골짜기를 할지라도 소망의 문이, 가나안 땅을 여는 열쇠예요.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고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가늠한 상태에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회개만 하면 내가 너에게 그 악을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되고 농사를 잘 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가 풍족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게 물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지금 관계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만 점검된다면 답은 나올 겁니다. 아,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구나. 그게 정리가 될 거니까 그게 정리되면 그 정리된 대로 가면 됩니다. 그는 오히려 올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참 2016년도가 나의 너무 잊을 수 없는 해다, 그런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